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 성령의 권능은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성령께서는 보게 하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초점은 성령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작은 그 한 톨의 죄악을 또 한 톨의 그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작은 원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작은 그 죄마저도 다루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물건, 어떤 컵을 우리가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컵에 물을 담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가장 작은 어떠한 더러운 게 딱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컵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 작은 부분마저 깨끗이 씻어서 그 컵을 통해서 물을 마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권능 그리고 능력은 우리가 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보게 함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원인, 가장 작은 그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금 우리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셨음과 또 아직 오지 않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런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 이미와 아직에 관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습을 과거 2차 세계대전의 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승리를 결정짓게 하는 그 날은 노르망디 해전에서의 연합군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D-Day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D-Day에 연합군이 파리 노르망디의 그 해안을 상륙하여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결정지어지고 확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들이 도달하지 않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빅토리 데이라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V-Day라는 그런 날입니다. 그 V-Day 즉 전투가 완전히 끝나고 승리가 완전히 연합군으로 돌아가는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전투가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었고 그 독일군이 이제 독일 연합군이 이제 그 안에서 전쟁 2차 세계대전이 일으킨 그 죽음들이 아직까지 잔존한 그 세력들을 연합군들이 찾아가서 또 전투하는 그런 일들이 1년간의 기간이 필요를 했습니다. 그 1년의 기간이 끝나자 진정으로 빅토리 데이가
그 연합군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을 너무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고, 이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D-Day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자리는 사탄의 머리가 부수어지는 자리였고, 그가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치러야 할 그 구속의 일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치러졌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신바 되었고, 그 피에 사신바 되야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날, 그 D-Day인 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근데 V-Day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V-Day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날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한 자가 되고, 모든 것에 새로워진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십자가가 우리의 결정적인 날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은 날이다. 그리고 V-Day는 아직 우리에게 임할 날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각자의 삶의 전투,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치러내면서 그 V-Day를 현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V-Day가 언제인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와 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그때를 알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를 염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외부 나라의, 이방 나라의 압제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후에도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백성들을 그런 압제에서부터 놓여진 순간과 상황이 없었어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자기들 안에 외부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원수처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이 세계 각지에서 그런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하나님 나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를 염원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특별히 정치적인 나라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의 날들이라 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 있으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현세적인 회복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는 현세적인 나라가 아니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실 모든 완성의 제목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그 사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다시 오실 그날을 약속하셨고 기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V-Day,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자리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본문이 이제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기다림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전투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과의 고된 전투는 우리의 육과 영을 고단하게 합니다. 이제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 그 기다림과 그 사이에서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저 하늘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그냥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고단함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그때의 그 베드로의 횡설수설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와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6절에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그 변화산 사건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변화된 모습의 그 순간 안에서 베드로는 그저 이 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막을 짓겠는데 지금 같이 있는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고 여기 함께 같이 삽시다. 이렇게 그런 놀라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그런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스스로도 지금 이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마음은 그런 놀라운 경험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함께 그저 그 순간을 누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과 살고 싶은 마음을 그런 횡설수설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도 사실 우리에게 들 때가 있고 이런 마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결국 그 산에서 내려와야 했고 하늘을 바라보던 제자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기들이 받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펴볼 것은 그 사이에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투, 우리가 살아내야 맞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재림의 그날을 잘 기다리고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보고 그에 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 관한 답으로서 구약 본문을 우리가 또 사례로서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 구약 본문으로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 백성들의 삶과 역사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타산지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도 D-Day와 V-Day가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D-Day와 V-Day를 통해서 이 말씀 등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좀 얻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날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D-Day예요. 그 약속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였고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받기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본문에서 이 D-Day를 좀 좁은 의미 안에서 우리가 보자면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간이 사실 좁은 의미 안에서는 그들의 D-Day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어야 할 전쟁과 전투는 그 땅 안에서 여전히 잔존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땅에 차지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과 여러 이방 민족,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12민족과 전투를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어떤 전쟁이 여전히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 전쟁 안에서 그들은 승리와 패배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그 땅의 유업을 이미 받은 자였지만 여전히 전쟁의 종식 사이 안에서 그들이 그 땅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Day 그리고 V-Day 사이였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그들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있었음을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패배자가, 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결국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한 징벌과 그 백성들에게 임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패하고 오히려 그 이방 민족에게 쫓기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리고성 전투 후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이제 침공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그 성은 이 백성들이 쉽게 무찌르고 쳐부술 수 있었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가장 엄청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성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여호수아 이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군인 몇십 명의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 패배로 인해서 그들은 일어서지 못할 정도의 낙심을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그때 자신의 옷을 찢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밑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7장 7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기도 전체 안에는 이에 낙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 우리에겐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쩌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답을 주십니다. 그 패배의 원인에 관해서 답을 주세요. 근데 이 원인은 여호수아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고 발견할 수도 없는 가장 작은 원인이었고 가장 작은 어떤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은 여리고성의 승리에 있어서 어떤 전리품을 그 안에서 취한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바벨론에서 만들었던 좋은 옷과 금덩이 몇 개와 은덩이를 그 자리에서 여리고성에서 좀 이제 훔친 어떤 전리품으로 취한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의 행적을 알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가 여호수아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이 아이성의 승리와 패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간의 범죄가 단순히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범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이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 전체의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간주를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체에게 지금 지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 또 민족 전체가 무너진 원인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원인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작은 원인이었지만 하나님께는 태산보다 높은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7장 12절과 13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답은 여전히 우리 교회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가 생각하는 가장 작은 죄악, 혹시 부지 중에 저지른 그 죄악마저도 예수님 안에서 다루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교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수면 위의 빙산의 일각은 수면 밑에 뿌리, 빙산의 뿌리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가장 작은 죄악 하나가 사실 그 빙산의 뿌리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로 인해서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고 그 일은 곧장 우리의 삶의 열매로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죄악 그리고 그 가장 작은 원인을 우리 능력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대처를 했습니까? 그도 몰랐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원인, 그 가장 작은 죄악을 우리는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시는 죄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수면 밑에 그 빙산, 그 뿌리 깊은 그 빙산의 모습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전부인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경하게 여기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함,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전부인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작은 것이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그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작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마음에 가장 크게 클로즈업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의 목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아담과 하와는 딱 한 가지만 붙들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악의 기준에 순종하는 것, 내 기준,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기준을 구별하고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딱 한 가지 그런 목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자 마치 둑이 무너지면 모든 땅을 뒤덮는 것과 같이 그 둑이 무너지자 그 물들이 우리 안에 쏟아져 내리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목록들이 엄청나게 우리 안에서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이 그만큼 부패하여졌고 우리 안이 그만큼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할 말씀들의 목록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전 삶과 전 마음 안에 정말 순식간에 들어오는 그 작은 것들을 그 작은 원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다 이렇게 대처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는 가장 작은 원인마저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쳐내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히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성령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을 말씀으로 비추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은 우리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 눈물이 넘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 주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관해서도 확연하게 우리 안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장 찍으셔서 자신의 소유권을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확증하시고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과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우리가 속한 나라가 그 순간에 완전히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요한 1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속한 나라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나라를 변화시키셨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의 그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의 전 삶 안에 적용하십니다. 거대한 구원의 논리로부터 가장 작은 오늘 하루의 삶을 그 말씀 안에서 포괄하세요. 그 말씀들을 단 한 가지로 우리가 요약하자면 바로 사랑이죠. 근데 이 한 단어로 우리의 삶을 다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세부적인 적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넓고 포괄적인 그 의미 안에 담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안에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적용은 매우 세부적이고 단순하고 우리 안에 곧바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구체화된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런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너무도 단순하고 확고하고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 너무도 단순한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언되어지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만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이런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이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관가하면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그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저 한 종교 지도자밖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작 말씀을 그렇게 받았지만 말씀으로 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제자조차 용납하셨고 품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고 고민하셨겠습니까? 마지막 그 제자가 떠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제자를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붙잡으시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그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습을 우리는 마치 허리띠처럼 우리의 옷을 동이듯이 이 허리띠를 갖추듯이 이것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와 또 성령의 도움 없이 이런 온전케 되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여야 하고 또 예수님조차도 기도의 모습 안에서 그러한 삶을 이루어내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V-Day와 D-Day를 지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권능은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어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르고 더욱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부분도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삶입니다.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죠. 이러한 삶과 이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그 선물로 살아내는 그 작은 변화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그 작은 변화 안에서 누린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죄로도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가장 작은 우리의 변화로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꿰뚫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또 사랑을 드리고 증인된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소원합니다.